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며 온전케 하시고 주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능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간절한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나중에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감아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아 인사합시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 점심 무렵까지 여성교회 제1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 첫 번째니까 크게 기대 안 하고 원래 처음은 그렇잖아요. 실수하고 그러면 올라갔더니 이게 처음부터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이 청년들 수련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구나. 너무 뜨거운 은혜로운 수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해 주신 남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여달라 해가지고 별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보여달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지 내년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막 이렇게 수련회 하면 좀 눈치 보고 우리 부인들이 좀 남전배우 이러는데 그냥 여자분들끼리만 있으니까 막 눈치도 없고 막 마음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수함에 아주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회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의강 걱정이 아니에요. 저는 다음 분 임원들이 억수로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도 좋은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잘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는 걸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운동 좋아하잖아요. 요즘 이제 월드컵 이제 시즌이 다가오는데 똑같이 운동을 하지만 축구를 하지만 상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22명이 축구장에 들어가서 함께 뛰지만 그 중에 골 넣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반칙을 해가지고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을 차지만 룰을 잘 지키고 그 룰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상을 받고 그러나 룰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해서 퇴장을 당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본 최악의 축구 경기는 한 팀에 퇴장만 7명이 당합니다. 퇴장을 7명 당하면 몇 명이 찼다는 말이 공을 4명이 공을 찼다는 말이에요. 축구도 아니야 이거는. 한마디로 뭐 난장판이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만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뭐 웬만하면 졸업시켜주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학칙을 따르고 그 자격이 되어야만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않거나 학칙을 따르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기도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어디 사람? 어느 교회에 이 편지를 성경이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후서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해보라? 테스트를 해봐. 그리고 확정하라. 이 말은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에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버림받는다라는 말, 표현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버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고 또 하나는 가져졌는데 하나님이 택했는데 버렸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는 후자가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나중에 천국을 가지 못한 채 버림받았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목사로서 참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느냐 하면 우리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주제
핵심 진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뿐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겠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주신다?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견인차에 끌려가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잠시 갔다 왔는데 제 차가 없더라고요. 이놈 차가 어디 갔나? 내가 다른 데 세워놨나? 한참을 찾는데 차가 없어.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봇대 일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끌려갔다 보니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찾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견인차가 와서 고장난 차나 주차를 잘못한 차나 이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갈 때 여러분, 그 뒤에 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자기의 의지, 그 차의 힘, 그 차의 능력, 그 차의 cc, 이게 뭐 5000cc든 6000cc든 10,000cc든 상관없이 이 차는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차가 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견인차가 조그마한 야리스를 끌고 가는 거, 아니면 큰 벤츠를 끌고 차에 있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그냥 끌고 갑니다. 그냥 똑같이 끌려가요. 오직 견인하는 차에 의해서 뒤에 차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갈 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구원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툭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목사도 헷갈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지켜야 된다고 이런 말씀처럼 들려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또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염소들에게 너희는 지옥의 백성이다, 지옥 갈 거다 하니까 이 염소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의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현대식, 오늘식으로 재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언제 헌금을 11조를 안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 봉사를 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안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왜 우리 보고 지옥 가랍니까? 나는 너희들과 관계없다, 이 악한 자들아 하고 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그 번역을, 그 성경을 억지로 풉니다. 막 풀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을 행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해석을 하려 해도 워낙 명확하게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이해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견인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1 더하기 1은 2 하듯이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분의 뜻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 머리 빡빡 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라고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견인에 대한 이런 이제 설명을 전도사님이 이제 막 앞에서 흑판에다 막 적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40된 김 집사님이라는 분, 키가 작으신 분이 분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권사님 아들이시고 신앙이 아주 이분이 뜨거운 분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우냐면 그분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열기 막 벌벌벌 끓어도 절대 약을 먹지 않는 분이에요. 기도가 났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 밤에 그 교회 그 마룻바닥에 와가지고 막 그냥 철야 기도를 해요. 아침에 나와버려요. 할렐루야. 이열치열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고쳐줘요. 약 믿을 만한 믿음이면 약 먹고 나가세요. 그러나 기도해서 내가 낫겠다 하면 기도해서 낫는 것입니다. 그분 그런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전도사님의 강의를 듣고 손을 설교 시간에 손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설교 시간에 손 들으면요, 목사가요 굉장히 당황되고 질문하면요 굉장히 어찌 될지 몰라요. 원래 이게 전통적인 예배는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정통적인 시골 교회에서 손을 팍 전도사 우리 중경부 회장하고 비슷해 목소리. 왜요 집사님? 진짜입니까? 싸우듯이 진짜입니까? 뭐가요? 진짜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맞대. 내가 그럼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겁니까?
안 돼. 그러면 나 교회 안 올라가. 교회 안 오겠대. 왜 힘들게 교회 다니냐고요. 힘들어 죽겠다 이거죠. 어차피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건 확실한 거고, 뭐 천국 가서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나는 힘들어가 교회 오는 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 교회 안 오겠습니다. 그분이 믿음 좋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진짜 교회 안 오려고 그런 소리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다음 전도사님이잖아요. 이분이 전도사님이죠. 아주 보통이 없는 거예요. 이 동자성 출신입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세례받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1학년밖에 안 됐더라. 동자성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보고 예!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깜짝 우리는 막 누님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쓴 사람. 막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싸울 판이야. 그 다음에 완전히 명언입니다. 하나님이 다리 몽기를 빻아놓을 테니까. 그래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깨갱하고 앉아계세요. 오지 마세요. 하나님 다리 몽기를 빻아서라도 천국 데리고 갈 거니까 안 와도 된다. 빠지기, 다리가 죄송합니다. 다리가 부러지기 싫거든. 잠자고 그냥 교회 잘 다니라고. 이런 소리처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간다고.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견인하시는 그 성령님의 열심히 있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믿음이요 보통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도가 지나쳐가지고요 막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어떤 믿음 없는 것들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너무 많이 주셔서 막 은사자들이 막 교회 안에 수두룩했어요. 예언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은사들이 30가지가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보통이 신앙적으로 보통이 늦는 교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잘 믿는 사람. 따지고 보면 뭐 속은 몰라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역시 확정 있는 신앙,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확정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 좋은 분들 많이 계시죠. 믿음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어제도 잘 믿었으면 오늘도
믿고 잘 믿어요. 그러면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숙제잖아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만이 우리가 바라볼 자기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자,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 또 여기 앞에 있는 목사, 또 교회 어떤 셀, 조직,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게 주가 아니에요. 목사도 주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건물도 주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야 하고, 그분만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제가 어떤 교회를, 그 교회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싸워요. 성도들 간에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교회를 2천석으로 지을 것인가, 교회를 1000석으로 지을 것인가, 이거가 싸워요. 2천석이면 어떻고 1000석이면 어떨까? 좋은 일이죠. 꿈 같은 일인데, 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건데,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참 큰 교회들은, 잘못된 교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크게 하는 게 좋다, 작게 하는 게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계획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보는가? 예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바라봅니다. 또 셀 리더를 바라보고요. 우리 직분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간혹 시험에 목사는 거의 하나님 다음 주 되는 사람 반, 신 반, 반신 반인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화장실도 가고 우리하고 똑같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기절해버려요. 실제로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목사님 화장실 갔다 오다가 딱 마주치고, 목사님이 화장실 갔다 왔다고 쓰러져 버렸어요.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세상에 화장실 갔다 오가 시험 드는 애가 있어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왔다 가신 그 천석김 목사님 교회 집사예요. 여집사님.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여러분,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 예수.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야, 그 사람도 불행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웠습니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면 되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되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이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여기에 지금 리시버가 있는데 제가 자꾸 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남편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쓰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중매쟁이다. 무슨 중매쟁이냐면 성도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시집 보내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의 죄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매시켜주는 역할이 뭐다? 제사장이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만큼 위대하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중매쟁이다. 왜? 우리는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 누구를?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중매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표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정결해. 깨끗해. 지조를 지켜요. 신앙 지조, 영적인 지조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눈 돌리면 안 돼.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조를 지켜요. 영적인 지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거동락하는. 부부는 뭐예요? 같이 사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남편이 성공하면 아내도 성공하는 거예요. 남편이 실패하면 아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잘 먹으면 와이프도 잘 먹어야 돼요. 남편이 못 먹으면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세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좀 이상한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에 망하니까 이혼해버려요. 고생하기 싫다 이거예요.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걸리니까 고생하기 싫다니까 남편이 이혼해버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부부는 좋을 때도 같이 하고 힘들 때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도 함께 동참한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얼마든지 동참하고자 하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세 번째로 뭐냐면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하겠어? 신랑을 사랑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혼이 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이. 그들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흉내 내기조차 어려울 만큼 11조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도 힘을 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못 살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징조라고 말했던 것은 뭘 잃어버렸어?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서 화가 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세상은요, 있는 사람 알아줘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알아줘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가져야 되고요. 좀 잘나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좀 세상에는요, 똑똑해야 돼요. 그래야 서준, 알아준, 높여준. 그러나 교회는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못 가져도 괜찮습니다. 못 생겨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만사 오케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목사는 못 알아주고 하나님은 알아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결론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안에 믿음이 시험해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게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잘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까운 사람. 아, 내가 진짜 예수만 바라보고 신앙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 동부이잖아.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더냐? 니는 니 자신만 사랑하지 하나님 뭘 사랑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음 없는 거,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봐라. 시험해봤어. 정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또 점검하고 또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와서 정말 확실히 할렐루야 정말 내가 그런 감사하고 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잘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